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38년간의 그 방랑의 시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죠?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38년간 광야에서 방랑을 했는지 그 원인이 되었던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잖아요. 이럴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의 보고를 듣고 모든 전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장면은 이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그 38년 동안 출애굽한 그 불신앙한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장면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2세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몇 명 빼고는. 2세대라 함은 이 애굽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태 신앙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광야예요. 태어나 보니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밤이고 낮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 또한 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장면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요 3가지 순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실수로 이 모든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우상되어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3가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리바 사건이죠. 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죠. 이제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누굽니까? 여선지자였죠. 그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세대가 점점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요 2절로 5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2세대들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으므로. 물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잠깐 지금 물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잠깐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물이 잠깐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이 무리바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1세대들이 모세와 다투어란 말은 뭐냐면요 때렸듯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가지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을 걸 그랬다. 이런 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 형제들은 누굴까요? 열 정탐꾼을 포함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러분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와 아론입니까? 그들을 심부름했을 뿐이죠. 누가 이들을 인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요 뭐예요? 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니 본인들이 애굽을 봤습니까? 그렇죠? 애굽 본 적 없잖아요. 근데요 뭐예요? 왜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을 인도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곧 그들이 이제껏 머무르는 이 광야의 상태가 나오죠. 뭡니까? 파종한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다. 그만큼 척박하다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은 이제껏 40년간 이러한 곳에서요 살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보살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왜 애굽을 그리워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세대들이 이 광야 40년 죽기까지 계속 안 바뀌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야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야 애굽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는데 노예였는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다음 세대들 앞에 자녀 앞에 야 세상에 살 때는 이것도 좋았고 야 세상에 살 때는 저것도 좋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다고 했죠. 그렇죠?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때 7, 8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은 야 더 목말라 봐라 이러고 앉을 것 같은데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은 들으라. 본인들이 판단자로 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아니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명령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능력인 것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요. 하나님이 이번에 반석 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짜증이 날까요? 얼마나 신경질이 날까요? 이 변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마저도. 근데 모세가 뭡니까? 혈기를 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쳤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한순간에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섰다는 거죠. 자기를 절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비록 악하고 연약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을 용납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인간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물을 오히려 증오의 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결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오히려 가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한순간에 분노와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한 그 모세 아론이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껏 4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했는데요. 뭔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혹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아론 아시잖아요. 앞서서 금송아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는요,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모두 다 덮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예요? 중보자적인 그의 사명을 저버릴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큰 사명을 감당한 자라 할지라도 뭡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모세조차도 그랬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왜 그러냐면요, 쉽게 분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또한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혈기, 나의 의가 앞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혈기로 하는 열심이나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요, 유독 한이 많아요. 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자꾸 한이라는 단어를 막 붙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한으로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에돔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본 이 고난의 순종이죠. 두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가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의 지명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의 족속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뭐예요? 친족 사이인 거죠. 형제 사이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 편안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혈연 관계인데, 친족 관계인데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로 16절까지 나온 거고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어떤 것도 얻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것을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에돔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적, 윤리적으로 분명히 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요. 좀 더 많이 가시려고. 심지어는 속이기도 합니다. 성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행군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과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과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성도가요, 이렇게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정말 그들 앞에 바르게 행할지라도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18절로 22절을 보면은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 함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인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에돔 왕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 거고 우리는 같은 형제고 우리가 다 보상도 주겠다. 그저 지나가기만 해달라. 하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죠. 성도는요, 세상에서의 삶이 평탄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세상은요, 성도들이 주인인 땅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력이 주인인 땅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거란 거죠. 세상에서는요,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좌절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그 증거로 삼아 뭐예요? 인내와 감사로 축복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소망은요, 하늘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역시도 우리를 결코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뭐예요? 더욱 위의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영광과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원교회, 많은 뜻들이 있지만은 정원, 정도를 가기 원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또 장면을 보면은 사실 지금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 승리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길이 막혔을 때는요, 돌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편한 길, 그리고 겉보기에 좋고 빠른 길만을 찾으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믿음이라는 잘 포장된 자신의 동기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좌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믿음의 그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힘, 내 계획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항상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망의 길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것,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한 뜻을 너에게 주고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의 순종이죠. 누구나 죽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내용을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얘기해 주니까, 아, 나 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죽음에 순종하라고 하냐고. 겁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미련을 놔두고요, 자꾸만 미련을 남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가진 자일수록 더 어떻게든 더 오래 살고, 어떻게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맨 지왕같이.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죽음을 선고받고 순종하는 아론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대제사장으로서요, 지도자로서요, 속된 말로 영육간에 성공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크게 쓰임 받은 자잖아요. 근데요,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그 세대에 있었던 죄의 형벌이 끝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그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들어온 자들이 도망가 있다가 그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은요, 결국 광야 1세대의 종교를 암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혹한 거냐? 아닙니다. 이제껏 심부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이제 약속의 땅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고 성결이거든요. 그들의 옷도 빨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악이 있다면 다 제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 엘르아살, 다음 세대죠, 그를 데리고 회중의 목전에서란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호르산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편 자신의 가는 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라면은 갈등할 텐데, 야, 저 산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건데. 근데 아론은요, 그곳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걸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뭔가 기나긴 그 여정을 이제껏 생각하겠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 그리고 감사로 뭔가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다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로,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야사를 놓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아론에게서 미련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나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아론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옷을 벗고 이제 옷을 입혀주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맨날 불평하고 죽이듯이 달려들고 맨날 째려보고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일간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애곡이란 단어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애곡이 있고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서 슬퍼서 우는 애곡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쓰여진지 아세요? 진실로 슬퍼서 우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효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많이 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론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아론이 죽으니 그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서 보통은 7일간만 애곡하게 되어져 있는데 30일 동안이나 슬퍼서 울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아론이 비록 연약했지만은, 정말로 부족한 모습도 때론 보였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과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의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제사장직의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보여주면서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제사장직의 필요성을 이제 강하게 요청하는 걸로 이제 이 구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8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죽는 그날까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성도. 거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순종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마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죽음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순종하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순종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